아멘.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이요, 어디서 나오게 되나?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생각으로 올라가고,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람이 행동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나?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어 습관이 다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의 삶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이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왜 그런가? 내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 급진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킴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가 에스더가 준비한 조찬을 먹고요, 드시고 나서 바로 모여서 교회 그 걸어 밑에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같이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에는 국가가 정한 특별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식목일, 임시 정부 수립 기념일, 현충일, 6.25 전쟁 기념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약 49개의 기념일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중요한 기념일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생일, 그리고 연인들이 만나면 100일, 200일, 300일, 1000일, 그런 기념일도 있고, 결혼 기념일도 있고, 각 개인마다 개인들이 챙기는 기념일이 60여 가지가 넘는다. 60여 가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념일이에요. 14절부터 보면 무교절이 있습니다. 맥추절, 또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 반드시 여호와께 보여야 하고, 이렇게 됐어요. 15절을 보니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람도 기념일에요, 뭐를 준비하죠? 정성으로 선물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물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란 말씀이에요. 유스그룹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교회에서요, 엄마 나 헌금 오퍼링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엄마가 나 1달러짜리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저 스킵, 그러는 거예요. 스킵하겠다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많은 분들이요, 헌금 생활을 하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전부 뭐예요?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부가 하나님 것이고 전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헌금 생활은 무엇인가? 헌금 생활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헌금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면 물질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드리나, 헌금을 잘 모르면요 그냥 가슴을 아프게 드리시면 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아프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예, 이 가슴 아프다는 표현은 그거야. 내가 좀 너무 하나님께 예물을 좀 과하게 했나? 이런 마음이 아픔이 있으면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11조 생활은 우리가 다 11조 생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11조를 즐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냥 걷어가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를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강제든 자의든 11조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사람이 있고 즐겨내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11조 다 생활하고 있어요. 헌금 생활에 우리가 자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 땅에서부터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무교절을 보면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거예요.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할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기적으로 이들이 구원받은 것을 지키는 그런 절기예요. 유대력으로 아비법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장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한 문인방에 발랐어요. 문설주한 문인방에 바르고 나서 밤에는 고기와 그들이 쓴나물을 함께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매를 갖추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그들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재앙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은 이스트예요.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는 게 누룩입니다. 이것을 들어가지 않은 빵이기 때문에 빵이 어떻습니까? 딱딱합니다. 맛이 없어요.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과 7번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은 신약의 무엇으로 우리가 기념하게 됩니까? 성찬입니다. 성찬.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부를 기념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념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무교절이에요. 매일매일이. 눈만 뜨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옥으로 가라거든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셔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 이 천국을 살아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또 우리가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잊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으니까 작은 은혜를 이거 은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또 오늘 보면 두 번째로 보면 맥추절이 있어요.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6월절 후에 7일 만에 오는 절이고 77절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무엇입니까?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새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이에요.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쉽게 풀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절,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농사를 보면 95%는요 자연 환경이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5%는 농부의 수고라고 합니다. 태양과 바람, 적절한 비가 없다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는 족족 죽어버려요. 레위기 23장 1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건 맥추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그럼 이 맥추절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드리는 데. 얼마나 기적 중에 큰 기적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수해서 열매를 맺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절기들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를 감사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잘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니까 자그마한 은혜들은 그냥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항상 감사해야 돼. 감사할 줄 모르면 상대방이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모르면 내가 시험 들고 나만 꼬입니다. 나만 꼬여요. 하는 모든 일이 꼬이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감사할 줄 몰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인생에 꼬여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 세상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가 돼요.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냥 감사거리로만 보입니다. 오늘도 뭐예요? 숨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또 살아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해. 이스라엘도요 광야 40년을 보내게 됐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탈출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또 오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또 은혜가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 16절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뭐예요? 초막절로 나와요. 초막절.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5일부터 7일간 이들이 지키게 됩니다. 주수를 다하고 곳간에 보관합니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7일간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 뭐예요? 광야를 기억하는 광야 생활을 초막에서.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에 빠지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감사예요. 감사. 예. 인간의 교만한 성품을 다루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수장절을 봐도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나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식을 곳간에 가득 채우고 나면 어떤 생각해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자기의 수고로 이것을 거뒀다고 생각할까 봐, 또 아예 수확하고 7일간을 어디요? 초막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라는 거예요. 멀쩡한 집 놔두고 나가가지고. 광야에서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40년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떠나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적과 은혜를 그들이 연속 속에서 살았나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유독 광야 생활, 이 과거를 돌아보게 하셨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바꾸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특별히 3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혀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4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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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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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숨쉬는 것도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심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님의 뜻 알게 하심을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감사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또 받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또 감격이 넘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자녀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주님 창중에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